오늘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2장입니다. 제2장. 우리가 방향을 돌려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홍해길로 광야에 들어가서 여러 날 동안 세일산을 두루 다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산을 두루 다닌 지 오래니 돌이켜 북으로 나아가라. 너는 또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세일에 거주하는 너희 동족 에서의 자손이 사는 지역으로 지날진대 그들이 너희를 두려워하리니 너희는 스스로 깊이 삼가고 그들과 다투지 말라. 그들의 땅은 한 발자국도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세일산을 에서에게 기업으로 주었음이라. 너희는 돈으로 그들에게서 양식을 사서 먹고 돈으로 그들에게서 물을 사서 마시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고 내가 이 큰 광야에 두루 다님을 알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우리가 세일산에 거주하는 우리 동족 에서의 자손을 떠나서 아라바를 지나며 엘락과 에시온 게벨 곁으로 지나 행진하고 돌이켜 모압 광야길로 지날 때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압을 괴롭히지 말라. 그와 싸우지도 말라. 그 땅을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롯 자손에게 아르를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이전에는 에밈 사람이 거기 거주하였는데 아낙 족속같이 강하고 많고 키가 크므로 그들을 아낙 족속과 같이 르바임이라 불렀으나 모압 사람은 그들을 에밈이라 불렀으며 호리 사람도 세일에 거주하였는데 에서의 자손이 그들을 멸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으니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주신 기업의 땅에서 행한 것과 같았느니라. 이제 너희는 일어나서 세렛 시내를 건너가라 하시기로 우리가 세렛 시내를 건넜으니 가데스 바나아에서 떠나 세렛 시내를 건너기까지 38년 동안이라. 이때에는 그 시대의 모든 군인들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진영 중에서 다 멸망하였나니 여호와께서 손으로 그들을 치사 진영 중에서 멸하신 고로 마침내는 다 멸망되었느니라. 모든 군인이 사망하여 백성 중에서 멸망한 후에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네가 오늘 모압 변경 아르를 지나리니 암몬 족속에게 가까이 이르거든 그들을 괴롭히지 말고 그들과 다투지도 말라. 암몬 족속의 땅은 내가 네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롯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이것도 르바임의 땅이라 하였나니 전에 르바임이 거기 거주하였으며 암몬 족속은 그들을 삼순밈이라 일컬었으며 그 백성은 아낙 족속과 같이 강하고 많고 키가 컸으나 여호와께서 암몬 족속 앞에서 그들을 멸하셨으므로 암몬 족속이 대신하여 그 땅에 거주하였으니 마치 세일에 거주한 에서 자손 앞에 호리 사람을 멸하심과 같으니 그들이 호리 사람을 쫓아내고 대신하여 오늘까지 거기에 거주하였으며 또 갑돌에서 나온 갑돌 사람이 가사까지 각 촌에 거주하는 아위 사람을 멸하고 그들을 대신하여 거기에 거주하였느니라. 너희는 일어나 행진하여 아르논 골짜기를 건너라. 내가 헤스본 왕 아모리 사람 시혼과 그의 땅을 네 손에 넘겼은즉 이제 더불어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하라. 오늘부터 내가 천하 만민이 너를 무서워하며 너를 두려워하게 하리니 그들이 네 명성을 듣고 떨며 너로 말미암아 근심하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그대못 광야에서 헤스본 왕 시온에게 사자를 보내어 평화의 말로 이르기를 나를 네 땅으로 통과하게 하라. 내가 큰 길로만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라. 너는 돈을 받고 양식을 팔아 내가 먹게 하고 돈을 받고 물을 주어 내가 마시게 하라. 나는 걸어서 지날 뿐인즉 세일에 거주하는 에서 자손과 아래에 거주하는 모압 사람이 내게 행한 것 같이 하라.
그리하면 내가 요단을 건너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르리라 하였으나 헤스본 왕 시온이 우리가 통과하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네 손에 넘기시려고 그의 성품을 완강하게 하셨고 그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음이 오늘날과 같으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이제 시온과 그의 땅을 내게 넘기노니 너는 이제부터 그의 땅을 차지하여 기업으로 삼으라 하시더니 시온이 그의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우리를 대적하여 야하스에서 싸울 때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우리에게 넘기심에 우리가 그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모든 백성을 쳤고 그때 우리가 그의 모든 성읍을 점령하고 그의 각 성읍을 그 남녀와 유아와 함께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진멸하였고 다만 그 가축과 성읍에서 털취한 것은 우리의 소유로 삼았으며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모든 땅을 우리에게 넘겨주심으로 아르논 골짜기 가장자리에 있는 아로엘과 골짜기 가운데에 있는 성읍으로부터 길르앗까지 우리가 모든 높은 성읍을 점령하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었으나 오직 암몬 족속의 땅 야복 강가와 산지에 있는 성읍들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가기를 금하신 모든 곳은 내가 가까이 하지 못하였느니라. 새벽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신명기 들어와서 1장에는 출애굽 후에 가데스 바네아라는 지역까지 등장하고 있는데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불신앙으로 이스라엘이 왜 광야를 돌게 되었는지를 회상을 합니다. 38년간 광야 생활을 하게 된 이유를 1장에서 회상했다면 오늘 2장에서는 광야의 여정 약 40년 어간을 어떻게 보냈는지를 회고합니다. 여러분, 삶을 회고한다는 것은 신앙에서 굉장히 중요한 가치가 있습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이 과거를 회고한다라는 것은 미화하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깊이 개입이 되었는가를 돌아보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기 전에 회상 또 회고를 잘하면 그것이 하나의 회개가 됩니다. 내가 잘 살아오고 있는가? 그래서 그 과거의 삶의 자세는 오늘을 살아가고 내일을 살아가는 삶의 자세로 연결됩니다. 그래서 이 모세는 신명기에서 과거를 쭉 회고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돌아보고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이야기하게 되죠. 그래서 총 3번의 설교를 합니다. 과거에 어떻게 살아왔는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셨는가를 잘 들여다보면 거기 우리의 삶의 잘못도 드러나게 돼 있고 잘한 것도 드러나게 돼 있죠. 그러면 오늘을 살아갈 때 하나님, 오늘은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하나님께 또 질문도 하고 기도하면서 이 부분은 내가 좀 바꿔야 되는구나. 하나님 앞에서 그냥 회개가 잘못했습니다. 눈물 흘리며 그냥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잘못되었기 때문에 이 삶의 부분을 좀 바꿔야 되는구나. 그게 진짜 회개고 성찰하는 삶입니다. 오늘 말씀은 신명기 2장에 들어서면서 새롭게 과거를 회상하고 또 하나의 고백을 합니다. 2장에서는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하였다라는 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실제로 히브리인들은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를 했습니다.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면 스스로 결정하고 판단하고 군대를 일으킨다는 것은 불가능하겠죠. 그래서 사실 수많은 사람들이 출애굽을 했어도 그 많은 인원이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조직을 갖추지도 못하고 전쟁할 수 있을 그럴 사람이 아니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전쟁이
하나님께 속하였음을 알려주고 그리고 광야길을 인도하시죠. 전쟁을 하고 땅을 차지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라는 것을 아주 분명하게 보여준 것이 이제 신명기 2장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특별히 이제 그 길을 광야길을 가게 되는데 다른 민족을 만났을 때 혹은 다른 족속을 만났을 때 이들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 되었습니다. 히브리 노예들이 광야길로 나왔을 때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가며 다른 족속을 만났을 때 그 전쟁 여부는 하나님의 주권이었습니다. 근데 그럼 그 기준이 뭐였느냐? 광야길을 갈 때 이 땅은 그 민족에게 준 땅이다라고 하면 그 민족과 절대 다투어서도 안 되고 전투를 해서는 안 됐습니다. 이스라엘의 전투력과 상대방 민족의 전투력을 생각해 볼 때 우리가 훨씬 더 막강하다. 그러면 무조건 타민족과 타족속과 전투를 해서 이길 수 있다고 해서 전투를 벌이면 안 되었습니다. 또 반대로 우리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 저들과 전쟁을 해서 우리는 질 수밖에 없다. 그러면 현대와 같으면 저들과 전투해서 질 수밖에 없다면 피해가거나 어떻게 화친을 맺는 경우가 많을 텐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을 원하신 것이 아니라 너희가 싸워서 이길 수 있기 때문에 이기는 것 그리고 싸워서 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는 것 그것이 아니라 이 땅을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셨느냐 안 주셨느냐 하나님이 허락하셨느냐 허락하지 않으셨느냐 이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삶을 사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처음에 금한 것이 있었는데 아모리 족속과 싸우지 말라고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믿음인 줄 알고 가서 싸우죠. 그리고 크게 대패합니다. 그 이후부터는 그들이 깨닫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 있다라는 거였습니다. 그럼 이제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게 이제 여러 족속들이 나오는데 제일 먼저 나오는 족속이 세일 지역에 거주하는 즉 붉은 땅에 거주하는 에돔이었습니다. 근데 에돔이라는 족속은 친족이죠. 에서의 자손이 되는 친족에 가까운 이들입니다. 근데 그들과는 싸우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4절에서 6절까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너는 또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세일에 거주하는 너희 동족 에서의 자손이 사는 지역으로 지날진대 그들이 너희를 두려워하리니 너희는 스스로 깊이 삼가고 그들과 다투지 말라. 그들의 땅은 한 발자국도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세일산을 에서에게 기업으로 주었음이라.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을 주었다면 에서에게는 세일산 그 세일 땅을 기업으로 주었으니 그들이 너희를 두려워한다고 해서 그들이 너희보다 약하다고 해서 전쟁을 벌이지 말라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 땅을 통과할 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6절에 보면 너희는 돈으로 그들에게서 양식을 사서 먹고 돈으로 그들에게서 물을 사서 마시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땅을 주었으니 너희가 원한다고 너희가 더 힘이 세다고 맹렬하다고 전투를 해서 그 땅을 차지하거나 그러지 말라라는 것이죠. 우리가 얼핏 생각하면 이스라엘은 뭐 전투하면 다 이긴다고 생각하고 막 좌충우돌한 것 같은데요. 그러지 않았습니다. 에서의 땅을 지나갈 때는 오히려 그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우리가 이 길을 가야 되는데 길을 터달라. 그 대신 모든 것은 양식을 돈을 주고 사서 먹는 그런 관계를 가지라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라고 하셨다고 해서 하나님의 막 마음대로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에게 땅을 주었으니 에서는 세일 땅을 받았으니 그 땅은 그 땅으로 인정하라 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7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고 내가 이 큰 광야에 두루 다님을 알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하시기로. 그래서 광야를 지나면서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셨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에서에게도, 이 에돔에게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이 있습니다.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시죠. 호리 사람도 세일에 거주하였는데 에서의 자손이 그들을 멸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으니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주신 기업의 땅에서 행한 것과 같았느니라. 에서의 자손에게도 허락하신 일이 있습니다. 즉 호리 사람을 세일 땅에서 몰아내고 그 기업의 땅을 차지하게 한 것. 그게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가나안 땅을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 세일 땅은 즉 에돔에게 허락하셨다라는 겁니다. 또 다른 땅이 있었는데요. 모압 땅이라는 것을 통과할 때였습니다. 모압 땅을 통과할 때 하나님께서 또 요구하신 것이 있습니다. 모압 땅은 룻 후손인 모압과 암몬에게 준 땅이니 그들과도 싸우지 말라라는 거죠. 에서의 땅도 그리고 롯의 후손인 아론의 조카였던 롯의 후손인 모압과 암몬과도 싸우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 땅도 하나님께서 그 땅을 허락하신 이유가 있다라는 것이죠. 14절에 보면 이제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므낫세의 아들 야일이 14절에 가데스 바나에서 떠나 세레 시내를 건너기까지 38년 동안이라. 이때에는 그 시내의 모든 군인들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진영 중에서 다 멸망하였나니. 광야에서 계속해서 승승장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1세대의 군인들은 그 땅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대로 더 이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다 이제 멸망하게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십니다. 19절에 보면 암몬 족속에게 대한 말씀을 하는데 19절에 암몬 족속에게 가까이 이르거든 그들을 괴롭히지 말고 그들과 다투지도 말라. 암몬 족속의 땅은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롯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각자 이제 주신 기업이 있는데 그것을 내 욕심대로 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 중에 이제 아낙 족속이 있었는데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백성은 아낙 족속과 같이 강하고 많고 키가 컸으나 여호와께서 암몬 족속 앞에서 그들을 멸하셨으므로 암몬 족속이 대신하여 그 땅에 거주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에서 즉 에돔 족속에게 명령하신 것처럼 암몬 족속에게도 그 땅에 할 일이 있었다는 거죠. 삼순미미라라고 불리는 거대한 족속이 있었는데 그들을 몰아내고 너희는 이 땅을 지켜라. 근데 그러면 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셨느냐? 아모리 왕 시혼에게 있어서는 좀 달랐습니다. 아모리 왕 시혼은 하나님께서 그 땅은 너희가 차지하라. 요단강 동편 쪽은 차지하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24절과 2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일어나 행진하여 아르논 골짜기를 건너라. 내가 헤스본 왕 아모리 사람 시혼과 그 땅을 내 손에 넘겼은즉 이제 더불어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하라. 하나님께서는 이번에는 이 헤스본 왕 아모리 사람 시혼과 그 땅을 내 손에 넘겨주었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데나 막 가서 막 싸우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어떤 땅은 특별히 이제 친족의 땅을 지날 때는 절대 싸우지도 말고 거기에 돈을 제대로 지불하고 음식과 물을 요구할 때도 돈을 지불하고 먹어라. 근데 이 요단강 동편에 왔을 때는 좀 달랐습니다. 그 땅은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허락했으니 그 땅은 싸워서 이겨라라는 거죠. 그래서 2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부터 내가 천하 만민이 너를 무서워하여 너를 두려워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명성을 듣고 떨며 너로 말미암아 근심하라 하셨느니라. 그래서 이 땅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을 때 모세가 취한 방법은
그 땅에 가서 무조건 싸운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 지나가야 되는데 평화를 좀 같이 누리자라고 이야기했으나 이미 헤스본 왕 시온이 마음에 두려워서 절대 통과하기를 거절을 합니다. 너는 큰 길로 돌아가야지 이 길로 가지 마라 하면서 거절을 하죠. 돈을 지불할 테니 통과하게 해달라. 아니면 그 마음이 강팍해져서 이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마음을 만드신 것 같은데 애굽의 바로왕처럼 마음이 강팍해져서 절대 통과하지 못하게 했을 때 이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구나. 하나님께서 전투를 통해서 이기도록 하셨구나. 그래서 이 헤스본 왕 시혼을 물리치고 이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근데 이 메시지를 보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길을 따르라라는 것을 2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길을 인도하십니다. 근데 때로는 양심을 통해서 마음을 통해서 해야 할 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알려주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곰곰이 생각해보고 묵상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내 욕심으로는 하고 싶은데 하나님의 막으시는 일이죠. 근데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은 모든 이 민족 위에 주권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만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이 아니라 에돔, 그리고 모압, 암몬, 그 땅도 그 민족도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다스리고 계시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할 일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고 해서 하나님이 일하지 않고 이스라엘만 귀중히 여기시느냐, 그러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동일하겠죠. 하나님이 그리스도인들에게만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곳곳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근데 우리와 다르다고 해서 우리 신앙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그럼 업신여기시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공평하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이죠. 특별히 이제 시혼의 경우에는 시온과 그 땅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손에 넘기시죠. 근데 그 땅이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더 강력한 민족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강력하고 더 힘이 세다고 해서 주주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셨으니 너희가 그대로 행하라. 근데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하지 말라고 하는 것과 해서 전투에서 이기는 것이 있죠. 전투에서 이겨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하라, 취하라고 할 때 이걸 하지 못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똑같은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 과거를 쭉 회상하면서 하지 말아야 할 전투가 있고 해야 할 전쟁이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면 가나안 땅에서 저들이 가나안 7족속이 더 센데 우리 못하겠다. 그러면 가나안 땅을 차지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회상을 하면서 과거에 우리가 잘한 것, 잘못한 것, 그것을 쭉 회상하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떻게 살 것인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쭉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어떻게 역사하고 인도하셨는지, 그리고 그것을 회상해 보면서 하나님, 지금의 주어진 삶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의 뜻대로 살게 해주십시오. 또 기도하고 선한 길을 따라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가 주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나갑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광야 40년 동안 길을 갈 때 전투를 해야 될 족속이 있고 전투를 절대 해서 안 되는 족속이 있음을 보여주는 것을 우리가 다시 믿음의 눈으로 봅니다. 우리 삶에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구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선한 뜻에 따라서 해야 할 일들을 온전히 감당하고 하지 말아야 될 일들 앞에서 멈출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40일 동안 우리가 함께 공동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그 기도 제목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뜻을 헤아리고 분별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고 또 다음 주 고난주간이 시작이 되는데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의 뜻을 더 구하고 살아가는 저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한 날도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